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 해답만 있으면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루하고 외로운 행성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참 물가도 오르고 삶이 힘들다, 팍팍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작은 생각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고민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너도 나도 이것이 삶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답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의미가 없고 황당한 대답만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 중에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황당하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 이 제목처럼 참 골 때리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맥락도 없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끊임없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는데 맥락이 없고 우연과 우연과 우연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도대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인가 짐작조차 못할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연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가 이 책의 1권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소설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골 때린 소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못하셔도 된다. 원래 이해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 내용에 따르면 사실 이 지구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계산하는 컴퓨터가 지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50만 년 동안 이 우주인들이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컴퓨터를 열심히 돌려서 해답을 내놓고 싶었던 거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지구를 통해서 계산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750만 년 동안 열심히 컴퓨터를 돌렸더니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우주인들이 관심이 있었겠죠. 도대체 이 해답은 무엇인가? 이 궁극적인 해답이 나왔으니까요. 해답이 42였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죠. 우주인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나머지 이제부터 무엇을 하기로 했냐면 이 대답은 나왔으니까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을 찾아보고 싶은 거죠. 해답이 40이야? 그러면 이 해답에 대한 질문이 뭐였길래 해답이 40이지? 이제부터 질문을 찾아보려고 이 지구라는 컴퓨터를 또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몇백만 년 동안 지구를 열심히 돌렸는데 드디어 5분만 있으면 이 해답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가 된 거죠. 모든 우주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겁니다. 5분만 있으면 이 지구라는 컴퓨터에서 이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해답인 42에 대한 질문을 알 수 있겠구나. 우린 드디어 질문과 해답을 알게 됐구나. 그런데 갑자기 우주인이 지구를 파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 가운데 지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인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지구를 파괴해버리고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거죠. 이렇게 소설의 1권이 끝이 납니다. 이 소설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궁금해해서 열심히 찾고자 노력해서 해답은 찾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이야기하죠.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열심히 해답을 찾았는데 정작 이 해답을 봤더니 질문이 뭔지를 잊어버린 거죠. 질문을 또 찾고 싶지만 질문을 찾을 수가 없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대답을 줬으니까 자 질문이 뭔지 맞춰봐.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이 뭔지 알겠니?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다시 황당한 해답에 대한 질문을 찾고 싶어서 열심히 애쓰고 인생을 허비하지만 결국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하다.
결국 이 소설의 이 주제는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없다. 이 해답을 찾고자 하지만 질문을 내놔야 된다.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너도나도 떠들고 이것이 답이라고 말하지만 모두 다 무책임하다. 아무 이야기나 던져놓고서 답 말했으니까 질문이 뭐겠니? 라고 모두 다 무책임하게 살아간다. 이것이 이 인생에 살아가는 허무주의에 대한 우리의 사조를 비판하는 소설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허무주의의 시대 속에서 전도서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된 것은 이 전도서 또한 마치 허무주의와 같은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인생은 헛되다. 허무주의 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 허무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전도서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전도자가 누구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늘 아래서 이루어진 온갖 일들을 살펴본 사람이다. 심혈을 기울였다.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과연 전도자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서론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 12절부터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1인칭으로 나는 이라고 하면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1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책 1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해서 성경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절을 보면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1인칭으로 이제 독백을 시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내가 왕이다, 다스렸다 라고 말하고, 16절에 보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현재까지 최고의 지혜자다, 나는 왕이면서 지혜자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죠. 나는 자칭, 타칭,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이 전도자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마치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해하니까요. 야, 춘천 죄송하지만 총구석에 대한민국 최고의 지혜자가 와서 가르침을 준대.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도 올 거란 말이죠. 와서 막 북적북적 하겠죠. 무슨 말을 할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30대 후반의 청년 목사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도 그런 거죠. 시작하자마자 나는 최고의 지혜자야. 내가 왕이고 최고의 지혜자야. 자, 이제 내가 얘기한다. 잘 들어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있겠죠. 자, 이 전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13절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하늘 아래 되어지는 온갖 일들을 보니까 다 수고로운 일이라는 거죠. 전도자가 그 지혜를,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온갖 고민을 다 해봤더니 결론이 무엇이냐면 수고롭다, 괴롭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 1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 아래에서 있는 모든 일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전도서의 서론처럼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헛된데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짜내서 연구하고 살펴보았더니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구나, 수고롭구나, 괴롭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그 일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열심히 썼지만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죠. 아무리 가난을 없애보려고 노력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부를 모으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더 안 뺏기려고 아등바등 더 소리를 지를 뿐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점점 힘이 세지고 힘이 약한 사람은 점점 빼앗기고 약해질 뿐입니다. 혹시 제가 기억하는 프로그램 중에 혹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편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말은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좀 살만한 곳으로 바꿔보려고 그곳에 돈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좋게 해주려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점점점 부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오고 부가 쌓이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고 그 부자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되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경주에 있는 황리단길 여러분 아시나요? 가보셨습니까? 황리단길 가면 굉장히 젊은 사람도 많고 굉장히 북적북적하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건물은 낙후되고 지역은 조그만데 그곳에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신세대 사람들이 갈 법한 식당과 수많은 아름다운 카페들이 가득하죠. 그게 바로 그 젠트리피케이션의 아주 중요한 예라고 합니다. 경주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황남동을 살려보려고 많은 그 중산층 사람들이 자본들이 투입된 거죠. 그 지역을 살려보자. 거기 너무 낙후되었으니 거기서 좀 깨끗하게 만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막 오니까 거기에 점점 부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내쫓고 부자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지금까지 아무리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 현상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사회 문제는 가중될 뿐이라는 거죠. 뭐 이뿐이겠습니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죠. 지금도 전쟁과 내전들, 아프리카의 저 나라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의 고통들, 차별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더라도 아마 오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하겠죠.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전도자는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보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라고 고민했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쉬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자기 것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원죄,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이러한 인류 현상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려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원죄가 더해져서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욕망이 끝도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라. 일용할 양식,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주 외우고 기도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죠. 더 많은 축적하고 더 많이 모아서 다 쓰지도 못한 채 죽을 만큼 모아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땅에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나의 삶을 평화롭게 만든다는 거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볼수록 전도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전도자가 지혜가 없었다면 괴로워하지 않았겠죠.
그냥 멍청하게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현상을 분석해보고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롭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 전도자가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 이제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문제는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의 죄성이 문제인데 전도자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시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수고로운 일에 얽어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 자주 섞인 말을 할 정도라는 거죠. 전도자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사용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지혜가 괴롭죠. 저는 학창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수학이었습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제가 모의고사 때 수학을 만점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수능은 망했습니다. 네, 수능까지 잘 봤으면 제가 이런 얘기 못했죠. 수능은 망했는데 하여튼 모의고사 때 그랬다는 겁니다. 수학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제가 다른 과목보다 수학만 좋아해서, 저는 문과였는데 사실 문과여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풀 문제집이 없으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 문제집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샘플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샘플이 쌓여 있으면 샘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럼 풀고 받아오고. 그래서 이 수학 문제집을 다 풀어서 내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는 일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요? 수학을 좋아하니까. 나는 스스로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만약 수학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괴롭지 않죠. 왜 괴롭습니까 이게? 내가 원래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거니까 당연하지. 괴롭지 않았을 텐데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라고 자부하다 보니까 안 풀리니까 괴로운 겁니다. 15절 말씀처럼 어찌 하나님께서 구부러지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어찌 인간이 세워보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전도자는 스스로 나는 최고의 지혜자이다, 나는 최고로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준 걸 어떻게 세워보냐, 있어야 세워보지, 주시지도 않은 거를 세워보고자 했으니 어찌 괴롭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로 헛되다, 헤벨, 바람을 잡으려는 행위 같다 라고 말하죠. 전도자는 이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나같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장 지혜로웠던 16절에서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용납할 수가 없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연구해 보겠다. 17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 다시 말해서 미친 것까지 내가 연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동원해서 슬기롭고 똑똑한 것을 연구하고 공부한 것도 물론이고 이 전도자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미친 지식, 미친 것까지, 얼빠진 것까지도 내가 공부해서 세상을 알아보려고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지식을 총동원하여 심지어 미친 지식까지, 미친 것까지도 알아보려고 했지만 그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17절 하반절. 그래서 18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왜 떠났습니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어렵다. 내가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떠났죠. 전도자는 반대입니다. 내가 다 알아보고 다 공부해보고 다 해봤는데 답답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허탈하다. 지식이 많아봐야 소용없어. 아는 건 많아봐야 걱정만 더 할 뿐이야. 라고 이 말씀에서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자의 결론이 마음에 드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지혜 때문에 우리가 괴롭습니까? 지식이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까? 무식하게 살고 멍청하게 살면 편하겠습니까? 모르는 게 약입니까? 성경 공부할 필요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믿는다고 네 대답하면 하면 되고, 믿습니까? 네. 어떻게 믿습니까? 믿어요. 그만입니까? 예전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말 기억하시죠? 뭔 성경 공부냐? 성도들이 머리만 커져서 따박따박 따지기만 하지.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끄럽게도 제 선배 목사들께서 실제로 하셨던 이야기죠. 본인들이나 더 공부할 것이지, 노력을 하지 않고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죠. 내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너희도 공부하지 마라. 우리 같이 무식하게 살자. 믿으면 그만이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작동하는 뇌를 주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지식을 총동원하여 무언가를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혜를 총동원하여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과연 전도자가 하고 싶었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도 헛되니 하지 말라는 게 전도자의 이야기였을까요?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제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전도자가 지금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늘 아래, 해 아래의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살폈다라는 말, 살피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36번 기록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이 단어들이 사용되었냐면 묻다, 물어보다, 구하다, 율법을 준행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주 지배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그리고 전도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알아내다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재밌게도 정탐하다,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언제요?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찾으라 라고 하는 그 단어로 사용된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 찾으라, 그것을 정탐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였죠. 전도자가 했던 이 행위, 살피다, 알아내다 라는 이 행위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정탐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였다는 건데, 이 전도자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피고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지혜가 우상이 되어서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나를 높이는 일, 내가 이렇게 지혜로우니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니,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 내가 경험이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분석해 보겠다라고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 다시 말해서 미친 것까지 연구하는 일로, 탐구하는 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죠. 나를 자랑하기 위한 내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이 지혜가 반드시 나를 넘어뜨릴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헛되다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수고로울 수밖에 없겠죠. 이 전도자는 자신의 지혜가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이 되어지는 일들만 열심히 연구하고 찾게 되었으니 무엇을 도대체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알아내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쳐서 낙심한 마음으로 생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원래 하던 일, 물고기를 잡는 일을 다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가 21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장 6절인데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그물로 다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첫 번째 말씀. 얘들아, 뭘 좀 잡았느니? 이 질문을 조금 어색하지만 직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물고기도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잡았느냐라는 말은 직역하면 어떤 물고기도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말은 여러분 보통 물고기라고 하면 헬라어 말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익투스라는 말. 아마 큰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들 보시면 강대상에 으리으리한 강대상을 보시면 여기에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꼬부랑 글씨가 써 있는 거 있죠. 바로 그게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물고기라는 뜻을 원래 익투스라고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어떤 물고기가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볼 때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귀한 손님에게 내어주는 진수성찬이라는 의미의 다른 단어,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물고기들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귀한 진수성찬이 있니? 라고 의도적으로 물어보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얘들아, 너희는 지금 가장 귀한 것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럼 너 지금 없어 보이네? 라고 그들에게 물어보신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자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요한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망쳤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진짜로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사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도망쳤을 때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무했기 때문이죠.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물론 3년이지만 내 젊은 시절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따랐는데 그가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에게 도망쳤습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어서 뭐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익숙한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하던 거. 원래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식 가운데 원래 잘 알고 있는 그걸로 그들이 돌아갔다는 거죠. 바로
물고기 잡는 일이죠. 그들에게 잘한 일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겠죠.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이 일을 한다면 내 허무함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합니다. 과거에는 잘했던 일인데, 익숙했던 일인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것은 그들을 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한, 지금 당장 그들이 필요로 한 그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뿐 아니라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귀한 것, 진수성찬을 내어주십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바로 그때에 비로소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이제서야 그들이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당대에 잘 나가는 학교에서 공부하였던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가장 뛰어난 행정가였으며 가장 뛰어난 종교인이었던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14절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찾은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해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것을 찾기 위해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수많은 번뇌와 고민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지식을 배워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해 아래, 하늘 아래에서 그저 아등바등 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또한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인터넷과 신문들, 오늘 운세가 있으면 좀 한번 볼까? 타로점이 있는데 한번 봐볼까? 용하다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왠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진지하게 봤던 지식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얼빠진 것으로 내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로 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신문에서 혹시나 모를 띠 운세를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왠지 모를 간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혹시나 서점에 가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알아주는 사람들의 책들이 너무나 많이 꽂혀 있습니다. 자기계발서, 유튜브, TV 틀기만 하면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연예인들이 잔뜩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은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집 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설명을 해주고 그 이야기에 경청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 저런 떡상의 기회가 찾아올까 기대하며 꿈을 꾸며 오늘도 잠을 들게 되겠죠. 이렇게 해 아래에서 얼빠지고 어리석은 지식들만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그 목마름과 간절함 이해합니다.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해답은 해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네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생을 얼마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이 얼마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대답할 수 있는 것 또한 얼마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단을 쓸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부끄럽다. 하지만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살게 하셨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사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춘천에 왜 왔습니까? 춘천에 와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많이 나누기도 했고 이야기도 했고, 하지만 벌써 제가 춘천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정답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직원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제가 옆에 있다는 이유로 성경 설교 말씀을 많이 틀어놓습니다. 왜냐면 나도 당신처럼 이러한 지식들을 쌓는데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저도 본의 아니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평소에 잘 안 들었는데 그분 때문에 듣게 됩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성경 지식 나도 많이 알고 있어. 나도 이렇게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렇게 나도 많이 들어.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이 분처럼, 이 제 직원처럼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성경 지식을 구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이 지식을 많이 쌓으면 해 아래에서 성공하겠지. 이 지식을 많이 쌓으면 해 아래에서 부자가 될 거야. 평안해질 거야. 해 아래에서 떵떵거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 지식을 이렇게 쌓는다면 우리 또한 이 지식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가 열심히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인생의 해답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성공하여서 떵떵거리며 이것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게 될 날이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도착점을 바로 해 위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며 달려갈 때 이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거죠.